혹시 요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힌 적 있으십니까?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흐르고 무릎을 꿇었지만 하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며 자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이 구절에서 잠잠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다마입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마는 완전히 고요해지다, 소란을 멈추다, 영혼이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왕궁을 잃었고 신하들은 배신했으며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더 크게 울부짖는 것도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잠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 영혼의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불안, 내 요구, 내 해결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잠잠히 바람의 본질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5분만 성경 한 절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해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도록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김명혜 권사님, 올해 64살이십니다. 남편분이 퇴직 후 무기력증에 빠져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시고 권사님 자신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신앙이 바닥을 쳤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제 말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이 없었던 거죠. 권사님은 제 권유로 매일 아침 시편 62편 1절 한 구절 앞에서 5분씩 침묵하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2주째 접어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를 들으며 성경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 이후로 석 달, 권사님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남편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분이 스스로 성경을 꺼내 드셨다고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권사님의 영혼이 가정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영혼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불안한 목소리, 내 조급한 요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내 구원이 주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기도 중 침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문이 막힌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평생 세워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공허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반석이라는 히브리어는 추루입니다.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홍수가 밀려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그 반석들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엔게디 광야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신학 언어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몸으로 경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게 흔들리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을 입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붙들어 주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올해 61이십니다. 3년 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말을 잃고 거동을 잃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은 6개월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남편 간호를 마치고 너무 지쳐서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62편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 많이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어. 아직 여기 있어. 그 작은 깨달음이 집사님의 신앙을 돌려놓았습니다. 남편분은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 방에서 시편 62편을 함께 읽으십니다. 말을 못하시는 남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의 반석이시고 저의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크게 무너지지 않음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린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두고 계십니까? 건강에 두고 계십니까? 노후 자금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나의 소망도 함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1절과 5절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미어라는 묘사입니다. 5절은 내 영혼아 잠잠히 바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은 거기서 온다. 히브리어로 소망을 뜻하는 단어 티크바는 원래 동아줄을 의미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재정 걱정이 밀려오면 그 걱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내 소망이 아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을 한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의 닻을 올바른 곳에 내리는 행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 66살이십니다. 두 아들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명절에도 내려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어느새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아졌고 권사님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 소망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멀어지니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을 때 제가 드린 것이 시편 62편 5절이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느껴질까요? 권사님은 6주 동안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일기를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읽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3주째 어느 날 일기에 이런 문장이 쓰였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아이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보였다. 전화, 방문, 인정,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었다. 그 깨달음 이후로 권사님의 아이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도 없었고 올 때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소망이 올바른 곳에 뿌리 내리자 관계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제가 헛된 곳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며 걸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화가 나도 화났다고 못하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파크 레바브, 직역하면 마음을 쏟아붓다입니다. 그릇에 담긴 것을 완전히 비워내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화도 냈고 원망도 했으며 왜 숨으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 표현이 내면 치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토할 때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 솔직함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수원 영통에 사시는 오정숙 집사님, 62살이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도 연락하기 눈치 보이고 명절에도 어색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만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일기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억울한 것, 서운한 것, 며느리에 대한 감정, 아들에 대한 아쉬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까지 전부 다 쏟아내셨습니다. 사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다 쓰고 나서 처음으로 가볍게 잠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집사님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관계까지 회복시킨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합니다. 억눌렀던 것들, 삼켰던 것들, 표현 못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한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의지했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의 그 허탈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숨 한 모금보다도 가볍도다. 시편 62편 9절. 다윗은 매우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은 천한 자든 높은 자든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숨 한 모금보다 가볍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벨,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연기, 안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목사에게, 친구에게 내 전부를 기대할 때 그들이 실망시키면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전부를 두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실망이 줄고 오히려 감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하던 인정과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영숙 권사님, 68살이십니다. 50년 가까이 다닌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래 신뢰했던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새로 오신 분과 갈등이 생겼고 오랜 교우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교회도 사람들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웠어요. 권사님은 시편 62편 9절을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교우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야 할 것들을 사람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러 나가신다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오히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받는 것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 다 감당하려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참아야 한다 하며 이를 악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선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권능은 오즈입니다. 압도적인 힘, 거침없이 나아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오늘 멈추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빌려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울산에 사시는 신혜경 집사님, 60살이십니다. 10년간 혼자 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면서 집사님의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일을 악물었는데 그게 저를 더 망가뜨렸어요. 집사님이 쓰러지기 직전 어느 날 밤 성경을 펼쳐서 읽은 구절이 시편 62편 11절이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 권능이 없습니다. 그 고백 후 집사님은 교회 권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도움을 구하고 나서 오히려 어머니 간호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기쁨도 생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내 연약함 위에 얹어 주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2절. 이 구절에서 인자함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충성,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입니다.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상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여정에 맞게,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오십니다. 지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그 기다림 위에 임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황명숙 권사님, 65살이십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결혼을 15년째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살이 된 아들이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고 권사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기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권사님과 함께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마지막 구절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이 조용히 우셨습니다. 인자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보다 더. 그 깨달음이 권사님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구하는 기도에서 아들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들이 직장에서 만난 분을 소개해 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갚으신다 하셨으니 주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한 기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려도 크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솔직한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20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저와 제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다림 끝에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시편 62편 1절 한 구절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내 영혼이 잠잠히 바랍니다라고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샬롬.